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니시다가 실로암 연못 근처를 우연히 지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이 못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인공 연못입니다. 아주 작은 연못인데요, 길이가 한 17m 정도가 되고 깊이는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필연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누구를 만나시려고 실로암 이 연못 근처를 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냐? 그는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뱉은 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대로 하니까 정말 눈이 거짓말처럼 떠진 겁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아서 환한 눈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다시 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이에 바리새인도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출교는 30일짜리 출교가 있고 일주일짜리 출교가 있고 영구히 추방하는 출교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심하게 사람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이 맹인의 부모와 맹인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왜 데리고 왔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기 전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은폐하려고 그들을 협박하려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39개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에
무슨 일을 한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이 39가지 규정 중에 한 가지는 이 눈에 아파서 안약을 집어넣어도 심지어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규례를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에 이와 같은 실로암의 이 맹인이 걸려들게 된 것이고, 협박을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쫓겨난 거죠. 출교를 당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쫓겨난 사람을 누가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이 전반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쳐주지만 보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했던, 예전에 속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의문을 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맹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쐐기를 딱 박아 버리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나니 너희가 지금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아니고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조금 혼란스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본다, 보지 못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신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장면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보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무서우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버린 겁니다. 군사들이 다 성읍을 둘러싸고 집을 둘러쌌으니 틀림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저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주 가득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안심하였고, 하지만 아직 변화가 되기 전, 눈이 열리기 전에 게하시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슷할 수도 있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히 비슷하진 않습니다. 또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민수기 2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에 살고 있는 번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물론 발람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모압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발락이 이제 보낸 거죠.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런 요청에 발람이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하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로 딱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예물과 재물과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또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또 가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런데 또 천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그 이유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귀가 사람처럼 막 말을 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돼요. 발람이 영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러면 모압 땅으로 그냥 가.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가라고 하셨다가 또 가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셨다가 또 나귀를 통해서 또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셨다가 또 다시 또 모압으로 또 가라고 하셨다가 이처럼 다양한 영적인 목소리가 발람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기가 참으로 힘들다.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이 시각, 이 영적인 영안의 시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육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약 성경을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20장 말씀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만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안 믿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까지는 내가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참 현실주의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8해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제서야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보는 것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만지는 이 촉각, 인간의 감각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현실적인 감각, 시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많이 믿을 것은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시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착시현상이 무엇이냐? 시각적 어떠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뭐 명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잔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굴곡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변 환경이 눈의 시각을 만지게 되면, 자극을 주게 되면 사실과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볼펜 있어요. 볼펜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볼펜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단단하잖아요, 볼펜은. 그런데 흔들어 보면 이것이 굴곡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물리적 착시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세종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도로, 세계 각지에 도깨비도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봤을 때는 내리막길인데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놔두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변 환경 때문에 내리막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리적 착시현상이에요.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빠르다고 하지만 손보다 우리 눈이 빠르지 않습니다. 손이 우리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마술처럼 카드를 다른 모양의 카드로 바꾸기도 하고 사람을 안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마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적 착시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시현상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인지적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요, 이 뇌가 눈으로 보고 난 그 후의 일을 추론하고 그래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스스로 왜곡시켜버리는 인지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오리 그림인데 자기가 보자마자 그것이 토끼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토끼 그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토끼 그림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끼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림을 보고 이것은 오리 그림이다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속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미리 착각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왜곡되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겔슈타트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본래 형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내 뇌 속에서 만들어내서 왜곡시켜버리는 인지적 착시 현상이 우리 머릿속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뇌는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형상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에 따라서도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육적인 눈을 통하여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것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육안도 아니고 영적인 영안도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있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바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면 그 소경이, 그 맹인이 이제 병이 깨끗하게 낫고 눈이 보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럼 언제 믿었습니까? 눈이 뜨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 목수의 아들인 겁니다.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들과 다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보이는 세계에 주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보다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마라라든가 또 아니면 학가다라고 하는 이 교훈집, 주석집 이런 거죠. 뭐 탈무드라든가 성경의 주석서를 성경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냥 교회에 헌금하면 헌금했다. 그렇게만 이야기만 해도 부모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말씀보다 해석집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귀중하게 여겨진 이런 탈무드라든가 장로의 유전 이런 것으로 도리어 무엇을 비판하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그것보다 더 낮게 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핍박하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생겨나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는 철학이나 생각, 또 이념, 상상, 과학 이와 같은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죠. 성경보다 과학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다. 지식층은 다 그렇게 과학적인 것을 믿고 나가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곁을 다 떠나버려요. 진화론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안다고,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안 믿어요. 성경의 그 진리 되신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에 모세가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줘 자꾸 협박을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와. 그러니까 그 금고리를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들, 배우는 이론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붙잡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오신 것이고, 또한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보면서도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도 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노력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성경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 느끼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또한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개 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성경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또 영적인 눈, 또 육적인 눈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